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의미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고3 때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야간 자율학습 첫 1시간을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있는 말씀은 사사기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사사기 내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고3 때 어린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스러울까?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반복될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어제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한참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신약 두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약을 먼저 다 읽고 이제 구약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이 신구약을 일곱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제 신구약의 큰 흐름을 읽는 책입니다. 이 신약 부분에 보면 이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신약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구약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많은 자손이 그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선택받은데 아브라함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선택할 것인데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그 땅을 그 우상의 땅에서 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족속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 본인들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히 여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주의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한다. 17절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행음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내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힌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내용, 목록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음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단숨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본문이지만 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목록들을 나오는데요. 우리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와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행음을 한 그 목록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그렇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 가령 금, 은으로 된 장식품, 수놓은 옷, 화려함과 명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돈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은혜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돈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돈 자리에 스마트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스마트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추천받았는데요, 그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미국에서 10대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2011년부터 13년까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말에 처음 아이폰이 나왔고 그 이후로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소셜 미디어가 같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영상에 보면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사람이 나와요. 거기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이 좋아요 버튼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좋아요 버튼을 만들 때는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보고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데, 그 좋아요 버튼을 만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긍정과 사랑을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10대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좋아요를 통해 정치적인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떠한 규제 없이 지금처럼 소셜미디어가 진행되면 결국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와 단절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콘텐츠가 우리를 소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스마트폰을 한번 잡으면 20-30분은 후딱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스마트폰 뒷화면에는 수많은 슈퍼컴퓨터가 우리의 관심사를 보고 있고, 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석학들이, IT 기업의 석학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소비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스마트폰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에서 오는 중독과 폐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스마트폰도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은 피폐해집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 날르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여기 보면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바쳐서 불에 태우고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사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인격적이고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 우리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죠.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아무런 감격과 감사함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존재에서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바라면서 행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의 자녀까지도 불태워버리고 또 행음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갈증을 느끼는 삶입니다. 2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라고 시작하면서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말하기도 민망한 표현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악행 중에 하나는 26절에 보시면 큰 내 이웃나라 애굽과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일용할 양식을 감하게 되고 또 블레셋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회개하고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해 봐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28절에 보면 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여기가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행한다고 해도 내 영혼의 깊은 그 갈증은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강대국과 연합을 맺어도 아직도 내 행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강한 나라들과 연대하지만 그것으로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저 공허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공허함과 또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의 표현에 따라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30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행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그리 어찌 약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병이 들어 수척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병이 들어 수척하고 말라 비틀어지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창기의 비유를 듣는데요. 창기는 값을 받지만 너희는 도리어 값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창기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들이 비난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이 창기보다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한이랑 보내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역학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한이가 자기 아빠가 전도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서 친구한테 우리 아빠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지아한테 가서 지아 누나 우리 아빠 전도사님이야. 옆에 제 아내가 있다가 야, 지아 아빠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는 교회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걔가 어떤 정확히 뭔가를 알고 얘기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첨예하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라 비틀어지고 수척한 존재였다가 영적으로 당당해지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다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